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평생에 평온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사왕의 일대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흔들리는 등불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아들을 주겠다 할 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등불 같은 아들이었죠. 실제로 그가 아사왕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빛나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이라는 표현은 아사 본인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뭘 잘해서 그의 능력이 특출나게 뛰어나서 온 세상 가운데 유명해지는 어떤 그런 빛나는 별 같은, 자기가 빛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 그가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바로 우상 철폐하고 남색하는 자를, 그리고 또 아세라 상을 다 없애고, 결국에는 이 마아가, 그의 어머니라 하는 마아가까지도 태후에 의해서 패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서민이 패서민된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사실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마아가는 그의 할머니입니다. 이 마아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부인인데, 그는 바로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좀 족보가 좀 복잡하죠. 압살롬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딸이 결혼한 거예요. 삼촌과 조카딸이. 이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시면 압살롬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 그런데 역대하 13장 1, 2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 8째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그리고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다말이, 이 압살롬의 딸 다말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난 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미가야가 그 마아가입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의 손녀이기도 하죠. 솔로몬의 손녀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아가가 태후까지 되었다. 지금 왕비였거든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이 딱 3년만 왕이 돼요. 3년만 왕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손자가 왕이 됐는데 이제 손자에까지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권세가 대단한 거죠. 다른 경우와 달리 아마도 이 마아가 본인 스스로가 왕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왕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이렇게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내가 일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사표를 던져 이제 정치계에 입문했다가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도전 또는 연임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만두고 나온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랐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그분들의 그 마음, 그분들의 심정, 그분들이 경험했던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는 말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이렇게 자기도 힘이 있는데 다른 힘 있는 사람과 또 함께 연합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사 왕이 딱 그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그런 속에.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할머니죠. 엄밀히 말 할머니.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이 마아가뿐만 아니라 족보를 얘기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성경만의 표현입니다. 성경만의 표현. 그러니까 조상을 자기 친부모가 됐든 또는 이제 조부모가 됐든 서로 이렇게 혈연 관계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굳이 손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마아가를 패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사 입장에서는 큰 어떤 이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런 모험을 감행했느냐? 물론 결과적으로 이 일이 성공했습니다. 이 일이 성공했는데 그가 그런 모험을 감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태우 마아가가, 할머니 마아가가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무엇을 세웠기 때문에?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큰, 이 아사왕의 가장 큰 사명은 우상을 다 치우는 겁니다. 사실 우상을 세운 거는 솔로몬부터예요. 솔로몬부터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다음 그 아들 역시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고, 또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3대가 연이어서, 다윗 이후로 3대가 연이어서 우상을 세우는데, 문제는 아사가 태어나서 그걸 다 본 거죠.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내가 왕이 되면. 근데 여러분, 아사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남이 아닙니다. 장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 고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을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보내셨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시는 거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거 주시고 거기 보내주시는 거예요. 혹시 말이죠, 지금 이 시간, 오늘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지금 혹시 하나님께 나를 그 자리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나는 그 자리에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바라기는 오늘날 이 시대의 아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주여 보내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자리 그곳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자리 그것 거기 가고 차지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으로 주시기를, 가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그랬어요. 아사왕이 아사왕과 병행이죠. 병행 구절이 역대하 14, 15, 16장이에요. 역대하 14, 15, 16장. 보면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아사왕이 10년이 되고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아사왕이 뭐 했느냐? 우상을 철폐합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이게 단숨에 되지를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악습, 악한 것, 여러분 그게 단번에 뿌리 뽑힐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왕이니까 저것들을 다 부셔라, 저것들을 다 치워라, 말 한마디 하면 하루아침에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땅이 넓지가 않습니다. 유다 땅이 뭐 합쳐봐야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봐야 여러분 전라남부터 중국보다 약간 더 클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도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 경기도보다 작아요. 넓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워진 우상이 많아봐야, 그렇죠? 많아봐야요. 좁은 땅에 뭐 우상 세워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될까 싶은 그 우상 치우는데 여러분 10년 걸려요. 그나마도 여러분 다 못 치웁니다. 그나마도 다 못 치워요. 왜? 마아가가 살아있잖아요. 마아가가 옆에 있잖아요. 우상을 세운 이들이 아직 같이 있잖아요. 우상이 저 혼자 쓴 거 아니죠? 그렇죠? 세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세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아사왕은 지난한, 외부와의 전쟁은 없었지만 안으로는 지난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시 같은 죄, 악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데에는 그런 지난한 싸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어야 될 것, 끝내 이기리라. 그렇죠? 끝내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10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딱 10년째 되는 때 구스는 이제 아프리카 위에 있는 나라, 즉 애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 이 구스에서 이 자그마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100만 대군이. 병거가 300병거. 근데 이스라엘을 합쳐봐야 40만도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때 아사가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 제 성경으로 구약 673면에 있습니다. 14장 11절 말씀 조금 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의지할 것 주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강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다윗이 딱 생각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됩니까? 구스 100만 대군 하나 남김없이 다 땅에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서 반드시 봐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우리 1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5장 우리 10절 말씀. 역대하 15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5절까지 거기 말씀을 보시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렇게 대충 한번 눈으로 보시면 여기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 맹세하고자,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날은 다,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리라. 그러니까 다 믿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사가 하나님께 등불이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비추는 자예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 이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아사에게 복을 주시는데 15장 우리 19절 말씀 보세요. 15장 19절 말씀.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열왕기상에 있는 이 태우를 패한 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일은, 태우를 패한 일은 15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싸운 일은 35년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 구스와의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박차를 가해서 결국에 마아가까지, 할머니인데 뭐 축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권세를 빼앗은 것이죠. 권세를 다 빼앗은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뒤로 20년 동안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평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인 거예요. 상호작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있는 거기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리라, 주를 위하리라. 이게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온전히 마음을 써야 되는 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오늘 이 역대하 16장 우리 7절에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7절에 보시면 선견자 하나니가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성전과 및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모아서 북이스라엘 위에 다메섹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동작전이죠.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밑에 있고 다메섹은 이스라엘보다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밑으로 쳐들어 내려니까 위에 있는 다메섹에게 부탁을 해서 결국에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멈췄습니다. 이겼습니다.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건축하려고 모아두었던 요새성을 건축하려고 했거든요. 그 성을 다 놓고 간 그걸로 오히려 더 방비를 거꾸로 튼튼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겉으로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그들이 준비한 그것으로 오히려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방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실제로 이후로 다메섹에 의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후로 끊임없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사 왕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원래 아사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등불,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예요. 믿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주셨죠. 20년이라는 평화를 주셨어요. 20년이라는 평화를 주셨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모든 이 유다를 외부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없었던 평화의 때가 믿음을 깎아먹어요. 평화의 때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때가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어요. 마치 우리가 이 개구리처럼 천천히 불을 떼우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익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처럼 평안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뎌져요. 여러분, 믿음은 날카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둥글면 안 돼요. 믿음은 날카로워야 돼요.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그 어떤 죄도 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떤 죄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분명 축복이겠습니다마는 그는 그 축복의 시간 어떻게 보냈느냐? 편안하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점점 무뎌져 갔어요. 오히려 여러분, 평화의 때 우리는 지혜로운 나라는 평화의 때에 뭘 준비합니까? 지혜로운 나라는 평화의 때에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군대 실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뉴스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6위래요. 깜짝 놀랐어요.
더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트럼프와 회담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1000km 이상 되는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나라 4개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중국도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버튼만 누르면 여러분 베이징까지 미사일이 여러분 1000발이 날아갑니다. 베이징까지.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 시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 자그마치 70년 동안 평화였거든요. 근데 그 평화의 시기 동안 우리 뭐 했냐? 우리나라 계속해서 준비해요. 계속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럼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대, 이런 나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언제 어떻게 사단마귀가 쳐들어올지, 오늘 있다가 오후에 사단마귀가 쳐들어올지 아니면 내일 쳐들어올지 우리도 늘 항상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평화의 때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평안이죠. 아무 일 없으니까. 아무 일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분명 평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대척점에 선 이들이 있어요. 우리 마주하고 있는 저 북한이라는 마주하고 있는 적이 있듯이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누워있기만 한다면, 바라기는 평안의 때에 믿음을 날카롭게 다듬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사왕 등불 같은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왕이 말년에 흔들려요. 흔들리는 이유가 뭐였느냐? 바람 한 점 없어서 흔들리는 거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등불은 바람이 불어야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등불은 오히려 바람 불 때 더 크게 불이 붙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반대요. 바람이 안 불 때 오히려 흔들리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코로나라는 외부적 요인으로서 아주 큰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잠잠할 때, 지금 영적으로는 굉장히 잠잠한 때예요. 왜? 무슨 말인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때란 말이죠. 그렇죠?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때예요. 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때입니까? 아니면 뭐 성경 공부, 구역 모임, 이런 어떤 이런 우리가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활동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고요한 바다처럼, 이런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이런 고요한 시대, 영적인 고요함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역대하 16장 1절 6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오늘 본문 이후로 해서 5년 뒤에 아사왕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죽게 될 때에도 아사왕이 어떻게 죽느냐? 39년에, 죽기 2년 전에 병이 들었는데, 이때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병 낫기를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해요.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병으로 죽게 됩니다. 안타깝죠.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그가 35년 동안 유다를 치리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류하기는 선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역대하 15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그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도 유다로 귀순해 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유다로 아사 왕이 믿음으로 행했더니 북이스라엘의 이 신실한 자들이 우리 유다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유다로 와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한테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에 되어서 저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호작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은 언제부턴가 무뎌지게 되고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뎌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가난해져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리게 돼요. 바라기는 정말로 이처럼 우리가 범사에 주를 위해서 늘 항상 싸우는 자, 무엇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사단 마귀에 대하여 싸우는 자, 우리의 믿음을 평화에 따라 여기지 마시고 늘 항상 마주하고 있는 자, 여러분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그 적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남북 간 통일될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 통일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루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대적과 마주하고 있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때 주를 위하여 거기서도 주신 것으로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우리가 싸우며 말미암아 저는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아 날카롭게 갈고 닦아 도리어 이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더 길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평화가 20년 만에 끝났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있긴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하사와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크고 작은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작은 것들 그냥 소규모는 계속 있었겠지만 큰 사건은 그가 10년 때 구스 그리고 그의 35년 때 바하사와의 전쟁이 아주 큰 사건인데 큰 전쟁인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믿음을 보여줬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러지 못했죠. 그랬더니 평화가 끝났어요. 또 우리 교회는 군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군대에 아주 중요한 격언이잖아요.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을?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어떤 영적 생활에 우리 삶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항상 싸울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보이지 않게 이처럼 주를 위한 마음을 없애는 요인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없애려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무디게 하려는 이런 시도들, 환경들,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이런 고요한 때 고요함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무디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더 날카롭게 서서
나는 주를 위하여 싸우는 자 되리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 더욱더 날카롭게 다듬어서 끝내 흔들리지 않는 등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비추어 많은 이들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등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우리의 그 믿음이 밝게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갈고 닦아, 날마다 갈고 닦아,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를 위한 믿음으로서, 이처럼 주를